네, 지난주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을 경외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계시를 읽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욥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를 읽어보라. 우리는 자연을 읽고 있습니까? 미술관이 재미없는 분들이 왜 재미가 없는가? 그림의 구도와 색감이나 붓터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사체의 상황이나 사연을 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하기 때문에 노력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조각도 마찬가지죠. 작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작품을 보고 찾아내려고 관찰을 하면 재미도 있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되지요. 이처럼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나 조각이나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잘만 읽어낸다면 감탄을 하게 되죠. 감동을 받게 되고 더 나가면 감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저는 삼감이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감탄, 감동, 감사. 그러면 재미와 의미를 찾는 관람 활동이 되고 미술관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몇몇 가정과 강화도에 있는 노을가든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논밭의 한가운데 있는 식당이었는데 노을이 멋있게 진다 그래서 노을가든이었어요. 저도 이 수도권에서 그렇게 넓은 지평선을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전부 끝도 없는 논밭이에요. 식사가 끝나자면 주인 아줌마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열어서 노을가든의 저녁 노을 사진 몇 년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지가 벌써 10분, 20분이 지나가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멋지죠? 이거 봐요. 예술이에요. 이 산에 걸렸을 땐 12월이고 그전엔 11월이고 뭐 그 뒤에는 뭐 해지는 위치에 따라 몇 월인지까지 다 알려주면서 노을이 예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물주의 신의 작품이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감탄을 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신학 용어로 무슨 계시라고 했죠? 천연의 계시, 일반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책, 즉 특별 계시가 없던 시절에는 자연만큼 훌륭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너 밖에 나가서 별 세어봐라, 바다에 모래 다 세어봐라 라고 자연책을 읽게 만들었고 그 동시대에 욥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일반 계시인 자연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빌닷의 마지막 변론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는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 빛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욥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욥은 땅과 바다의 빛, 그것을 하나님이 다 경계를 나누어 놨다며 더 큰 신학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도 읽을 줄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의 일반 계시가 얼마나 뛰어나고 복잡한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이 숨겨져 있는지 너보다 잘한다며 더 적나라한 지혜로운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나에게 너가 감히 나의 삶의 고통의 상황을 다 신비로운 이 상황을 헤아릴 수 있어? 라며 반문을 하죠. 내가 너보다 이런 자연 계시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데 나의 이 고통의 상황을 그렇게 쉽게 너 해석할 수 있어? 저렇게 우리가 매일 보는 자연도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다라며 욥이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인 자연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신비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25장 빌닷의 세 번째 책망.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가만 보면 6절까지밖에 없죠. 빌닷이 더 이상 꺼내놓을 논리가 없는 거예요. 반면 26장부터 욥이 어디까지 대답하나 보세요. 31장까지 무려 26, 7, 8, 9, 10, 30, 31장까지 욥은 아직도 할 말이 많아요. 아직도 꺼내놓을 지혜가 많아요. 욥은 빌닷 6절 만에 끝납니다. 대화의 상대가 안 돼요. 신학의 상대가 안 돼요. 신학의 상대가. 그래서 빌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어원을 학자들도 찾을 수 없어요. 사전에도 불분명한 어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측하건대 영어권에서는 confusing이라고 mixing이라고 그 이름을 추측합니다. 혼잡한 거예요. 혼돈이 섞였어요. 그러니 빌닷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2절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주권과 작정은 욥이 이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작정에는 어떤 작정이 있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작정과 소극적인 작정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에게 일어나는 작정은 어떤 거예요? 적극적인 작정이죠.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죄의 탐욕의 길로 빠져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읽은 성시교독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 계속 쳐가지고 이 양을 똑바로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십니다. 어떻게든 교회 나가게, 예배드리게,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작정하세요. 근데 지옥 갈 사람, 유기된 자에게는 어떤 작정이에요? 소극적인 작정이죠. 왜요?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알아서 사망의 길로 갑니다.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욥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어미하심, 장엄하심, 위대하고 장엄하심,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이 있고 위대하고 장엄하신 분인데 샬롬, 화평도 베푸신다 라며 빌닷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면서도 따뜻한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통치, 권력, 지배 이런 거죠. 3절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장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악당들이 있다. 그리고 17절에 24장 17절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고 죽음의 그늘을 두려워한다. 광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악인인데 그들은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고 망하게 될 거다 했죠. 그랬더니 지금 빌닷이 뭐라 그랬어요? 25장 3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다 계수할 수 있겠냐?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말한 광명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는데 빌닷은 단순하게 저 태양빛을 비추시는 게 의인과 악인에게 다 같이 비추는 거 아니야? 라며 그냥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지난번에 말했던 건 그런 은총의 빛이 아니에요. 광명이 똑같은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이게 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광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빛,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거를 말하면서 비유컨대 아침을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빌닷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볼 땐. 왜냐? 이게 벌써 비유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일반 은총으로서의 햇빛을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을 자가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confusing. 머리가 혼돈네, 혼돈.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이 빌닷. 그래서 단순히 조명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은혜의 의미의 오르였습니다. 오르.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빛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지 단순히 이런 조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둑의 습성은 밤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는 악인은 그런 은혜의 빛으로 안 나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안 나오고 계속 세상 밖으로 어둠으로 돌아다닌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다 하랴. 이 빌닷. 이 이야기는 벌써 9장 2절에서 욥이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먼저. 이 사람들 어찌 여인의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미 9장 초반에서 한 단락에서 다 다뤘던 신학이에요, 욥이. 그치?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빌닷이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의롭다고 한 적 없어요, 욥은. 인간이 아담아, 흙에서 나온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이 어찌 의롭겠는가? 이미 욥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다만 욥은 지금 이 고통의 상황에 원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싶다는 거죠. 깨끗하다 하랴. 언제 깨끗하다고 했어요? 욥이 깨끗하다고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될 만큼 자기가 무슨 원인을 일으킨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돌팔이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5절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그냥 조명 이야기만 한다, 그죠? 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해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건 이미 욥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 어미는 구더기가 됐고 벌레 같다. 내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닌다. 지금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요, 살이 썩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날벌레들이 알을 까가지고요, 그 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욥이 이미 한 얘기인데 빌닷이 그냥 하더니 끝. 6절에서 끝.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25장의 마지막 빌닷의 책망이 이렇게 짧게 끝나고 맙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빌닷의 혼돈.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혼돈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들, 나의 가정사에 터진 이 사건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서지 않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혼돈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했던 말만 몇 개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26장에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너 잘났다 하는 거예요. 너만 잘났구나. 욥이 최고로 비아냥거리는 풍자의 글이 여기 나옵니다. 욥이 이런 말투 잘 안 쓰거든요. 약간 비꼬면서 풍자예요, 욥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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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한다. 이 감정을 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잘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못하니까는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놀리는 건지, 화가 난 건지, 비꼬는 건지.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런 말투를 우리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욥도 지금 감정이 상할 만큼 상한 거예요. 야, 너 참 공부를 참 잘도 하는구나. 방 청소를 잘도 하는구나.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냐? 너 뭔 정신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한테? 그죠?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정신 차려! 제정신이야?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인간 똑같아요. 3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왜요? 끼키야 100년 살고 죽기 때문에 그냥 그 문화가 돌고 돌 뿐이에요. 너 잘났구나. 이게 4절까지의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만이 최고의 능력자다. 그 정도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잘 들어봐, 이 얘기예요. 아까 뭐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고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랴. 야, 그 정도 신학은 초급, 기초 신학. 그 정도 누가 몰라, 이 사람아. 근데 내가 자연의 계시를 보니까 더 신비로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만 최고의 능력자다. 그 정도는 나도 신학을 하고 있다. 삼위일체 신학이죠.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사람이 죽으면은 수올로 내려간다 그러죠. 지옥 내려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물 밑으로 떨어지고 그 심지어 물 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들도 그 조물주를 두려워할 줄 안다.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수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그 지옥도 다 개방된다.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다 벗겨진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진짜. 하다못해 우리가 CCTV 앞에 생활만 해도요 내 생활이 다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보일 것이다.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으로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 이거 우리 세가족 교육 시간에 공부 다 한 거죠? 북쪽 하늘이 허공이 돼 있다. 허공, empty, 비어 있다는 거. 북쪽 우주는 별이 없어요. 거의 우주의 1%, 은하계가 수백 개 들어가고 남을 만큼의 공간인데 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목동자리 뒤쪽에 있습니다. 목동 옆에가 뒤에가 아니고요. 그 우주의 그 별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 땅이 랜드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땅도 되지만 지구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서 지구를 찍어봐야 지구가 붕 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붕 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인공위성을 통해서야 확증하게 되었죠. 그게 불과 6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3500년 전 욥 시대에 벌써 26장 7절에 땅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 크리스마스 트리 매달아 놓듯이. 어떻게 이런 자각을 하죠? 고대 철학 시대에만 해도 땅은 평평하다, 거인이 들고 있다, 네모나다, 세모나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땅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3500년 전에 욥이 알았을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보다 앞섰어요. 성경은 과학보다 앞섰어요. 이런 걸 보고도 성경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소극적 작정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분이다. 자, 이 말하고 아까 빌다시 했던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차원이 달라요. 철학적 지식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욥이 한참 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정말 지혜자예요, 욥은. 그 지식과 지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근데 멀쩡해요, 몸이? 몸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고름이 나고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상황에서도 이런 총기가 나오고 있어요. 총명이. 이 사람이 건강했을 때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의인이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8절에 물은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헐. 여러분, 구름이 뭘로 돼 있어요? 수증기, 물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소나기나 먹구름이 지나가도 물이 아래로 안 쏟아지죠. 그게 어느 정도 스파크가 일어나야 이제 우르릉 하면서 쏟아지는 건데,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가 보죠? 이 당시에 어떻게 올라가죠? 우리도 올라가서 손으로 만져본 바 없어요. 근데 벌써 물은 빽빽한 구름에 쌓여 있다. 이거를 3,500년 전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표현력 보세요.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 물을 운반해 간다. 이건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는 그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나 이 셰익스피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욥기는 인류 역사상 어떤 문학 작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홀로 우뚝 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해 창작과 혹시 나오신 분 있어요? 문해 창작과 나오신 분들은 욥기는 이거는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입니다. 이런 표현력을 보지 않고는요 안 돼요. 그러면서도 아크로스틱처럼 잠언처럼 이 문장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뉘어요.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겠냐,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겠느냐, 뭐뭐하면 뭐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돼요. 욥기를 보면서. 욥이 말할 때는요 꼭 그렇게 말해요. 뭐뭐하니 뭐뭐하지 않겠냐, 뭐뭐하니 뭐뭐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한 문장만 봐도 와 하면서 감탄이 나오는 잠언과 같은 솔로몬의 급의 지혜를 가진 그런 계시를 우리가 봅니다. 9절에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여러분 보름달이 얼마나 밝아요. 어제 그 노을 가던 식당 아줌마도 이거 보세요, 이거는 해가 아니고 보름달이에요. 엄청 밝죠. 근데 그 엄청 밝은 그 엄청 밝아도 하나님은 오밤중에도 그 보름달을 가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10절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와, 바닷가 가보세요. 최근에는 우리 홈스쿨하는 아빠들하고 바닷가 자주 가는데요, 그 영종도의 을왕리 위에 왕산 해수욕장이라고 김포에서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 공항도로가 뚫려서 그냥 쌩쌩 갑니다. 서해에서 갯벌 말고 모래 해변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왠지 득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풀어놓으면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날이 더워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기가 막히죠. 그 간조 만조 밀물 썰물 때가요 정확해요. 정확하고 그게 경계가 있어가지고요, 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딱 되면요 안 들어와요. 딱 거기까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러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딱 거기까지. 아니 거기서 모레 끝나고 그냥 그 뭐 커피숍 있고 뭐 그 해변가에 식당들 쫙 있잖아요. 그 바다가 들어오는데 멈추는 데서 그 식당가까지 불과 뭐 100-200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큰 지구가 말이죠,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못 넘어와. 뭐 한번 잘못 이 지구가 돌다가 이렇게 물컵에 물이 흔들리면서 쏟아지듯이 한 번은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계를 물이 못 넘어와요. 수천 년 동안. 딱 거기에요. 그냥 딱.
저 혼자만 지금 놀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물이 거기를 못 넘어와요. 그 많은 물이요. 그 많은 바닷물이요. 거기를 못 넘어와. 수면의 경계를 그 신이 다 그어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하면서 낮과 밤의 경계, 땅과 물의 경계, 그 경계선을 하나님이 나눠놨다.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리라. 그러니까 뭘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 자연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이거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라하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화적인 바다 괴물, 우리가 알고 있는 리워야단, 뱀, 꼬불꼬불한 바다의 짐승, 애굽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 자만심, 허세, 폭풍, 라하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고 지혜로 그 라하브를 깨트리기도 한다. 그 뱀과 같은, 그 바다 괴물과 같은 자들을 깨트리기도 한다. 권력자죠. 애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가만히 앉아있던 라합이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그런 말 나오죠. 그게 그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어떤 그런 괴물적인 힘, 애굽,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다와 자연을 꾸짖으시고 통치하시고 흔들리고 잔잔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번뜩 생각나야 돼. 번뜩.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계시죠?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표현력 보세요. 손으로 날렵한 뱀, 그죠? 제가 아까 그 라하브가 그런 신화적인 바다의 어떤 그 괴물, 사탄, 뱀, 그런 상징이 어떤 어원이라 그랬어요. 날렵한 뱀, 이거는 뭐 사탄이죠. 100%. 무찌르시나니, 뭘로? 입김으로.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그건 내가 알고 있다라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그 철학과 인문과학의 이야기를 욥이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 고장난 몸을 가지고.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에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단편적이다. 그 끝자락만 보는 거다. 우리가 변두리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에게는 그거는 속삭임 정도밖에 안 돼. 속삭하는 힘 다 쓴 것도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야.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왜 갑자기 욥은 마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자연계시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 것일까요?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그 자연계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이걸 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너 잘 들어봤지? 너 이 정도 인문과학을 너가 나만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그분의 능력을 누가 헤아리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헤아릴 수 없어. 그지?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나의 이 복잡한 지금 가정사를, 자식들 다 죽었고 마누라 도망갔고, 나의 이 복잡한 가정사를,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나의 이 가정사를 너가 헤아릴 수 있어? 감히? 너가 헤아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너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응? 감히 복잡한 나의 이 인생을 너가 헤아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지 않겠니? 27장에 욥의 결백이 나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욥은 믿고 있어요.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의 이 자세는 나는 변함이 없다. 결백한다. 죽기 전까지.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다 이 얘기죠.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사후세계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믿음도 지금 확실합니다. 욥은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악인에 대한 심판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거는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가르쳤죠.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건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북편 하늘을 허공에 MT를 두셨고 허공으로 만들었고 지구를 빈 공간에 매달아 놨고 바다에 경계를 만들어 놨고 낮과 밤의 그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하나님의 신비와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렇게 신비하고 복잡하며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이렇게 가르쳤고 너희가 배웠으면서 나의 이 복잡한 인생을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은 멸망한다 입니다. 악인은 멸망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뺏긴다 이거예요. 악인은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의 집 같고. 좀이 뭐냐면요, 그 날파리, 그 하루살이, 그 여러분 화장실 하수구에 생기는 그 회색 조그만한 그 나방도 아닌 것이 모시기 그 있죠? 그 벌레. 그러니까 그가 지은 집은 그렇게 짧게 있다가 없어진다.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파수꾼의 그 텐트는 파수 끝나면 접고 가는 거죠. 여러분 집 다 있으시잖아요. 그 귀한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평생 소원, 내 집 마련 하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조매 집이 되고 초막처럼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19절에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악인은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을 그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이 망하면 손뼉 친다.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악인이 망하는데 그 나라가 망하면 다들 손뼉 친다는 거예요. 자, 힌트. 앗수르 니누에가 망하면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어느 책이에요? 나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악한 짓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 악인이 됐죠. 악인이 부자가 됐고,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할 때 주위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울어줘야지, 여러분이 망하는데 꼬수다, 고소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날 때는요, 누군가 아쉽다 하고 울어주고 가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런 사람이 돼야죠. 가니까 어이 시원섭섭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장례식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한 학생이 우리 교회 성도들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 제가 들을 때 그 성도는 진짜 성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만나면 눈물 나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가면 오히려 박수치고 속 시원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야곱의 삶이에요. 로우 샬롬. 사실은 이 뒤에 계속 답변이에요. 28, 29, 30, 31. 네, 일단 이 23절까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말할 지혜와 지식이 다 소진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욥은 아직도 할 말이 길고 길어요. 오늘 설교를 다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신학과 철학이 꽉 차 있는 게 욥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욥은 내가 읽은 자연은 이런 것들이 있어 엄청나다 하면서 자신의 과학적 일반 자연과학의 지식을 뽐냅니다. 그리고 빌닷의 입을 다물게 변증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와 자연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의 그 한숨밖에 안 되는 그 능력인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다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욥이 먼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빌닷과 친구들에게 너희야말로 자연을 나만큼 읽어봐라, 그 천연의 계시를, 창조주의 이 책을 나만큼만 읽어봐라. 그러면 그분을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감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일을 누가 능히 헤아리겠어? 라며 이야기합니다. 욥은 우주 만물의 창조 세계의 일반 계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이 숨겨져 있는지 말하면서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반문하고 있어요. 자연을 읽는다면 그분의 신비와 위엄하심 앞에 겸손하며 타인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심오한 작가의 작품 앞에서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너무나 심오한 작가의 작품 앞에서는요,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나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모나리자 보고 왜 눈썹이 없냐며 화만 내는 거죠. 우린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지를 깨달아야 되고, 누가 능히 헤아리랴. 똑같은 해가 그렇게 다양하게 12달 노을이 지는데 어떨 때는 불이 난 것처럼 하늘이 와, 어떨 때는 마치 내가 적외선 쌍안경을 낀 것처럼 해가 동그랗게 또 보이기도 하고, 이걸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그리고 그 분위기 보세요. 그냥 그 분위기만, 석양의 분위기만 봐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져요. 그리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나와도 생각할 게 없는데 그냥 그 노을 한 장면만 봐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주님과 나의 가족들, 자녀들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계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 없어요. 누가 능히 헤아리겠느냐. 관련 구절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19절 20절 로마서 1장 19, 20절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 로마서 1장 19,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탄, 감동,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다. 이게 빌닷이에요.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두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두워지면. 만물을 봐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 자연 계시를 읽어봐라. 그 자연 책을 읽어봐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312페이지) 312 에베소서 3장 9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로 알게 했다. 뭐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감추인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감추인 것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 계시를 읽었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절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스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일반 계시를 봤으면 교회로 나와야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더 정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장 창조 1항에 보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태초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요, 지혜가요, 그 인자하심의 영광이요, 무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연계시를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심히 좋아해야죠. 그 6일 동안 하나님이 잘 그림으로 기록해둔 작품이잖아요. 계시고 글이에요.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으라. 자연을 읽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 성경도 방에서 보지만 좀 나가서 그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스팔트, 아파트 그냥 여기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봐야 돼요. 자연을.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체도 발달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작품에 다 숨겨놨어요. 숨겨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를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비 앞에 겸손합니까? 타인의 고통을 쉽게 말하진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읽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반 계시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그 주님도 같이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 일반 계시를 같이 만들었어요. 성경만 쓰게 한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4장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4장 39절. 59페이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로 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요거 어디 나왔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밑줄. 욥기 26장 11절, 오늘 봤던 욥기 26장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리다. 그의 능력으로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그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라. 성경은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전적으로. 토타 스크립트라. 보이죠 이제? 아하, 욥의 시대에 자연을 꾸짖으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그 애굽 라합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 뱀을 멸할 수 있는 분,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짓밟는, 상하게 하시는 여인의 후손이죠. 보여주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파도가 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파도가. 그래서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파도가 친다 이래.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걸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만들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그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내가 바로 그 조물주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요?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이만큼이에요. 자연인 일반 계시도 통치하시는 분이고 꾸짖는 분이십니다.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한 모든 일은 우리의 영혼의 바다,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어요. 누가 능히 헤아릴 수 있으랴. 그분의 그 사랑, 우리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특별 계시가 없던 시절에 자연만큼 훌륭한 책이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욥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일반 계시를 읽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바다의 모래를 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부디 우리도 그런 일반 계시를 보면서도 성경을 본 것만큼 믿음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저녁 하늘 노을만 봐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를 읽고 있습니까? 욥기 25장에서 27장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더 나아가서 신비를 알게 해주시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계시를 읽지 않았던 나의 삶, 특별 계시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또한 무시하고 살았던 것들, 하나님의 신비를 다 모를진데 이웃을 단편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우리의 이 교만함, 우리의 이 무지함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인생의 환난과 또 나의 인생의 고통,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주관을 사탄 뱀이 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도 주관을 사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런 환난과 인생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죽기 전에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함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도, 이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